말씀은 마가복음 8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걷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고난의 종 예수, 마가의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 지난주는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마가의 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AD 70년 이전, AD 67년 전후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때는 로마 황제의 박해가 절정에 치달을 때 로마 황제의 압제하에 있던 그리스도인에게 마가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가가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 헬라 문화권, 지금은 헬라가 사라지고 로마가 들어섰지만 아직까지 로마의 모든 곳에 그랬고 로마의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존재한 아리탈로지라는 영웅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같은 힘센 존재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아리탈로지 영웅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 마가는 예수의 삶을 영웅 이야기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적의 복음, 표적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밖에 없는데 마가복음은 18가지나 이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행동을 더 강조합니다. 마가는 모든 신자와 제자들에게 승리의 신앙,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신학적 관점을 제시하는데 좀 더 강한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보다 좀 더 강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해서 로마는 세계 각곳에 고속도로를 뚫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의 신속군을 투입해서 반란을 즉각적으로 제압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좀 더 강한 메시아가 있어야만 될 터인데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종으로 왔습니다. 종으로 와서 사랑과 섬김으로 로마의 힘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마가는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 이야기, 순환 이야기, 고난받는 교회를 위한 승리의 복음, 힘으로서 로마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로마를 이길 수 있다. 그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마가의 신학에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제자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무지한 예수의 제자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순간이 그 중간에 가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8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오늘 본문입니다. 8장 26절까지가 제자들의 무지의 단계입니다. 8장 27절부터 가이사랴에서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14장에 가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의 예수의 배반을 시작으로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이 제자들은 마가에 의해서 묘사된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의 복음을 오해한, 깨닫지 못한 자들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자. 마가는 예수의 제자가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고 따라서 경계의 본보기로서 예수의 제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되 고백은 하는데 삶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던 주 70년대 이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핍박과 고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를 비롯한 황제들의 핍박이 극심하여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에서 서서히 타서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게 배교하고 배반하는 급쟁이들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교인들도 배교의 위험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버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교인들도 무지와 실수를 연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지막 마가의 신학 한 가지입니다. 박해의 상황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항상 매 순간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 고백을 매 순간순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고백을 구약의 예언자들이 했었고 세례 요한이 이어받았고 그리고 자연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고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심지어 마귀도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를 제자들의 모습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8장 26절까지 제자들의 무지입니다. 무지한 제자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 실수를 연발하던 제자들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마가복음 8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7절부터 14장 9절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8장 27절부터 14장 9절까지는 제자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장 10절부터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장부터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려두고 36개 출행랑을 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상을 통하여서 마가복음을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8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이런 무지한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21절 말씀부터 강해를 합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21절부터 26절까지가 마가복음 첫 부분의 결론인데 수없는 이적을 그들에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21절의 내용입니다.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에 벳세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여기 데리고 나온다라는 이 헬라어 회로라는 단어는 꾹 참고 계속해서 누구를 인도한다는 뜻이고 손대기를 구하거늘에서 구한다라는 말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의 말은 간절히 부탁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벳세다에 이르니까 그 벳세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인도해서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이 맹인보다 더 간절히 고쳐주기를 기도했다, 간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의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저의 눈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맹인된 것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상당히 소극적이어서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소경인 것처럼 애타게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맹인이 답답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동네 사람 모두가 답답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소경 본인 자신보다는 동네 사람들이 더 난리법석을 떨며 꼭 고쳐달라고 강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특징 가운데 하나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여기서도 특징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 한마디로
너 눈이 고침받을지어다. 그 자리에서 안수해서 고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함께 이 소극적인 맹인을 데리고 오자 그 사람들에게서 이 맹인을 떼어놓으시고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1대1로 그 맹인을 고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동시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 베세다 마을의 무리들처럼 우리 모두가 다 소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황과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꺼번에 다 똑같이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한 사람씩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1대1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둘이서 1대1로 나갔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한 번만에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한 번만에 고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 하고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보이느냐? 예,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좀 희미하고 흐릿하게 나무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셔서 그 맹인을 치료해 주자 점진적으로 차츰 나아져서 두 번째 안수 후에 이 맹인이 완전하게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맹인 치유의 또 한 가지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상한 행위를 합니다. 이 본문을 옛날에 공부를 했더니 아니 어떻게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안수하십니까? 왜 침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좀 인생을 아이들을 키울 때 대충 좀 키웁니다. 어떻게 대충 키우느냐? 옛날에 분유를 먹일 때 묶어 죽인 구시는 때깔도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분유를 딱 해서 그냥 딱 재서 하는 게 아니라 대충 많이 넣어가지고 아이들도 먹는 거 분유 흔들어가지고 주고 그리고 나도 입에 넣어가지고 먹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음식을 먹어가지고 내가 씹어서 제 아내가 없을 때만 그랬습니다. 있을 때는 난리 났죠. 씹어서 이렇게 막 주고 이랬는데 우리 아이 서희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몸 약한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레코 로만 시대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벌레에 물리면 아무런 치료 약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침을 발라주었습니다. 이 침을 발라준다라는 것은 지극히 순수한 개인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과 관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치 벌레 물린 자녀에게 침을 바르는 것이 당시에 의미가 그 순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었듯이 예수님도 사랑으로 맹인에게 침을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침을 바르시는 예수님 그 모습에 그 맹인을 긍휼히 여기고 그 맹인을 사랑하시고 그 맹인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맹인을 데리고 온 그 마을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참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인간미 이런 개인적인 사랑이 참 필요합니다. 교회 내에 이런 인간미, 이런 개인적인 풋풋한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들 사이가 썰렁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다른 사람에게 침도 좀 발라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이 의미가 우리 속에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국에다가 같이 숟가락 넣고 개인 접시 아니라 서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인간미 있는 사랑 말입니다. 그 의미가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희미하게 보이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만에 이 맹인의 눈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한 번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니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희미하게 보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시니까 그가 주목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그가 다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안수하니라. 다시 안수한다. 이 말씀이 실패 후 치료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 시대에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한 번쯤 배교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한 번쯤 타협해서 이 순간만 모면해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실패해보지 않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죄 지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실패투성이, 모순투성이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맹인과 그 맹인을 데려왔던 더 간절하게 자기가 보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조금 깨닫고 나자 다시 그들을 온전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가가 기록했죠. 마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마가 요한은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집 다락방에 120명이 앉아서 통성기도를 할 정도였으니까 매우 부잣집 아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동행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서 1차 선교여행을 구브로 섬을 향해서 이제 안디옥까지 다 이르자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나는 이 집 못하겠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도 안 하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합니다.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안 된다.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심히 다투고 갈라서니라.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구브로, 자기 고향인 구브로 섬을 중심으로 1차 선교여행지를 다시 순례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내게 유익하니라. 아멘. 만약 이 맹인에게 한 번의 안수만 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맹인이 온전히 볼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마가 요한에게 한 번만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마가 요한이 내게 유익한 자, 바울에게 유익한 자,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과 저에게 한 번의 기회만 주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가 유익한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실패자였습니다. 그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다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 그 주님이 두 번째 안수하신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누구의 배신부터 시작되었다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부터 14장에 시작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시작하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해 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자라고 하는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말입니다.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때 도망가려고 배 홑이불을 벗어버리고 뻘거벗은 몸으로 스트레킹하면서 도망갔다. 이렇게 마가 요한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한 청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가 요한 자신입니다. 박해의 시대에는 어떤 한 인물이 마가 요한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하면 마가 요한만 배교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홑이불을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하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배교하고 도망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청년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예수님의 재차 주신 그러한 기회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내게 유익하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에서 저가 내게 유익한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내 믿음을 잘 지키었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전제와 같이 내 피를 쏟아부어서 순교자적인 삶을 다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이 전후에 바울 사도는 마가는 내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차받은 기회 때문에 유익한 자가 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아멘. 여기 내 아들 마가라고 사도 베드로는 마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삼진 아웃 끝 했으면 이런 마가가 없었을 것입니다. 재차 주님께서 그에게 안수해 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마가가 베드로 사도에게도 내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저가 이 은혜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온전히 볼 때까지 필요한
두 번째 만지심. 이 만지심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가 조금 희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응답이 늦추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재차 만져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온전해질 때까지 계속 재차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이 베스다 지방의 맹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 베스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은 이 두 이야기의 중간에 딱 끼어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건 앞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베세다 강야에서, 여러분, 이전에 베세다 강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겼죠. 몰라요? 아는데 그냥 저 설교하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바친 그 아이 믿음 갖고 살게 하소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들이 남겼던 그 베세다에서 다시 양식이 없으니까 그 베세다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베세다 사건, 그리고 바로 뒤에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이에 이 본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여기 오직 우리들은 자라가야만 한다. 두 가지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서 자라가라 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한두 살 먹으면서 젊을 때는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가능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50을 넘기고 60을 넘겨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오직 은혜로만 가능해. 그게 계속해서 고백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서지 못하네. 얕은 음정이 좀 엉터리인데 그렇습니다.
여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고백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지, 예수님에게 길이 있고 예수님에게 진리가 있고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다, 예수를 따라가면 천국이 있고 예수를 따라가면 빛이 있다, 그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맹인처럼, 맹인을 데리고 왔던 베세다 사람들처럼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사람들 다 무리를 떠나 1대1로 여러분 눈에다가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여 주시면서 고쳐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주님께서 재차 안수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3차, 4차 고침 받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잘 보일 때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실패와 좌절에서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맹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그 맹인을 보내십니다. 그 집으로 가라 라고 보내십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고칠 때 그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1대1로 사랑을 주면서 고쳤던 것처럼 다시 그 맹인의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의심할 바 없이 그 맹인 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맹인을 데리고 왔던 베세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욕심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하고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나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 나하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자기 품에 놓아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의 세상으로, 그들의 공간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를 바로 아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보냄받은 이유를 모르면 쓸데없이 쏘다니고 부정적인 말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쑥덕공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보냄받은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자라 할지라도 이 고난과 유혹이 몰려오는 세상에서 승리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까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 순간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다시 내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고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과 길 되심과 진리 되심과 생명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완전히 뜨여진 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온전히 볼 수 있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예수의 제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나 지금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재차 우리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